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 거함의 성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주 설교처럼 매듭을 잘 맺고 있으신가요? 잘 맺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매듭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송구영신 예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주실 은혜를 기대할 귀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를 알고 있으실 겁니다. 죄와 벌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남겼지요. 그 도스토옙스키의 백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미시킨 공작이라는 사람인데 참으로 묘한 사람입니다. 공작의 자기를 갖고 있는데 이 작품이 시작할 때 이 미시킨 공작에 대한 묘사를 보면 누가 봐도 공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빈털터리이고 간질병을 앓았고 또한 너무나 순박하고 정직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여먹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백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미시킨 공작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 사건에 휘말리는 도중에 한 가지 사실을 밝힙니다. 내가 사실은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다. 내가 이 편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그 편지를 보고 그 필체를 보고 이 사람의 말이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확실하게 적어도 150만 루블 이상의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확정을 해줬습니다. 150만 루블,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요. 그 당시 숙련된 노동자가 한 달 월급이 20루블이었습니다. 그러면요. 5,000년 동안 노동자가 아무것도 안 쓰고 돈만 벌었을 때 가질 수 있는 막대한 돈입니다. 이 미시킨 공작이 처음 등장을 할 때 사람들은 그를 무시합니다. 딱 봐도 백치 같아 보이거든요. 이 사람 뭐지? 옷은 빈털터리인데 자기가 공작이라고 하고 마치 손님 같은데 손님은 아닌 것 같고 구걸하러 온 구걸뱅이 같고 사람들은 그를 무시합니다. 하인들도 자기 주인에게 이 미시킨 공작이 찾아왔다고 해도 그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150만 루블이라는 돈이 생기고 나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그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을 떨기 시작합니다. 그가 공작에 자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임에도 그 앞에서 무례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그가 150만 루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앞에서 더 이상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어떻게든지 불쌍해 보이려고 합니다. 또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처음에 그를 백치라고 무시했지만 최고의 사익감이라고 그를 추켜 세우기까지 합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딸과 혼인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사람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미시킨이라는 사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시킨에게 돈이 생겼을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가 가지고 있는 힘,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런 세상의 이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포츠 게임을 하더라도요. 혹시 여기서 배드민턴이나 탁구 치시는 분 있으신가요? 배드민턴 탁구 칠 때 잘하는 사람과 하고 싶으세요? 못하는 사람과 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잘하는 사람과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체육문화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엄청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막 다독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배드민턴 초보자들은 다 잘하는 사람이랑 치고 싶어해. 당신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들 그러고 싶지. 아마도 그 사람이 배드민턴을 치자고 했는데 거절을 했나 봐요. 그 사람이 항상 거절을 했나 봐요. 그게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됐었나 봐요. 저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상처까지는 아닌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축구의 진심인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 목사님들은 진짜 매주 모여서 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있을 동안 저에게는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창시절부터 축구를 못하기로 소문이 났으니까요. 그 전에 있던 노예는 그래도 저를 연락해서 부르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젊은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시합, 목회자 축구대회 때 그때 출전 선수 명단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왜냐? 축구를 못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이치니까요. 그게 세상의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도 실력 있는 팀장과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학생이 팀 과제를 할 때도 지혜로운 학생과 팀 과제를 하고 싶어 합니다. 약한 사람, 잘 못난 사람과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학벌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 재력들, 힘들, 내가 알고 있는 지혜를 어떻게든지 뽐내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즘 젊은이들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게 SNS입니다. 그 SNS에 들어가 보면은요, 아주 자랑의 장입니다. 셀카를 찍은 것 같지만 명품백을 찍고 있고, 셀카를 찍은 것 같지만 내 차 키를 찍고 있고, 셀카를 찍은 것 같지만 내가 온 호텔을 찍고 있고,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랑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놀랍게도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도 이러한 세상의 이치가 그들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교회도 피해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권에 있습니다. 이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철학의 지혜의 전시장과 같았습니다. 거리에는 수많은 자칭 철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의 웅변 솜씨를 뽐냈습니다. 지혜를 뽐냈고, 누가 더 논리적인가, 누구의 수사학이 더 뛰어난가, 누구의 언변이 뛰어난가, 이것을 자랑하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펙이었습니다. 학벌과 스펙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어떤 학파에 소속되어 있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나에게 있어서 자부심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거기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명설교가 아볼로의 제자다. 아니, 나는 이 교회의 기초를 닦은 바울의 제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 게바, 베드로의 제자다. 그렇게 저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를 자랑하고자 하였던 것이 이 고린도 교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자신의 지혜, 계보를 뽐내면서 세상의 가치를 교회에 끌어들여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 서 있어야 된다. 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의 지혜로 바라볼 때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강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강하지 못하거든요. 그들의 지혜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있다라면 너희는 세상의 지혜로 어찌하여 너희가 서로 자랑하려고 하고 있느냐?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를 살펴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세상의 선택과 정반대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들을 보라. 고린도 교회를 보라. 너희 중에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또한 능한 자가 얼마나 있느냐? 문벌 좋은 자가 얼마나 있느냐? 많지 않다라는 얘기지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 대다수를 살펴보면 다 너희가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뽐낼 만한 사람들이냐? 너희의 힘을 가지고 뽐낼 만한 사람들이냐? 문벌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서 너희는 왜 누구의 지혜가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의 선택과 정반대의 선택을 하고 있다. 그 선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강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은 뭐가 좋나요? 스포츠 게임을 하면 이기잖아요. 이기면 기분이 좋잖아요. 강한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뭐든지 잘 될 것 같습니다. 승승장구할 것 같습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은 뭐든지 잘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복음을 처음 전할 때 로마 황제의 꿈에 나타나서 로마 황제를 강하게 치셔서 너 나를 안 믿으면은 이 제국을 멸망시켜 버릴 거야. 로마 황제를 협박시켜서 그가 하나님을 믿게 하면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면은 복음이 얼마나 빨리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무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다가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였던 바리새인들의 조롱에서 알 수 있듯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학벌이 좋은 사람, 문벌이 좋은 사람, 재물을 많이 소유한 사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선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뭐 볼 일이 있습니까? 애굽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로마라는 강한 나라도 피라미드를 관광하러 왔대요. 그걸 보러 왔대요. 그만큼 문명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던 히브리 노예들, 그 노예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말하는 것이 너희가 강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기뻐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복에 삼으셨는데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라면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도 잘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왜 그런 백성을 선택하였을까요? 세상에 강한 것들을 따라서 선택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뛰어난 자가 하나도 없었지만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온 땅에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언제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였을 때 온 땅에 복음이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어도 이상한 것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낙 족속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강함은 하나님 앞에서 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면은 세상의 강한 것들 아무것도 아니고 그 강한 자들이 오히려 부끄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정반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천하고 멸시받는 없는 자들을 통하여서 있는 자들을 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천대받는 목동입니다. 그 형제 중에서 가장 못나다라고 여기지는 목동이었습니다. 소년이었고 골리앗에 비하면 형편없이 없는 자였습니다. 골리앗은 있는 자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고 전사로서 잔뼈가 굵은 자이고 그의 키는 누구보다 컸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장은 누구보다 완벽하였고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은 누구보다 튼튼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갑옷조차 입지 않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나왔노라.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보잘것없는 자를 선택하시어 하나님은 있는 자를 이기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기를 갖추고 갑옷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하고 없는 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있는 자들을 패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를 갖추어야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경을 다 읽지도 못하고 성경 말씀도 못 읽었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 내 삶이 이렇게 엉망인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와? 내가 좀 거룩해지고 나서 내가 교회 나오겠습니다. 주님, 제 코가 석자인데 제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 가정이 안정되고 제 자녀가 안정되고 제 직장이 안정되면 그때 좀 헌신하겠습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건 그거 다 착각입니다.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이거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갑옷이 어떤 갑옷입니까? 나에게 맞지 않는 갑옷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칼과 창과 단창을 주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너의 빈손을 내게 다오. 내가 이 손을 쥐고 쓰리라. 맞지 않는 갑옷을 입고 쩔쩔매는 군인이 되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나의 손을 쥐고 나의 손과 함께 물맷돌을 던지는 그 다윗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손을 쥐고 있다라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라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상식과 정반대의 선택을 하신 이유,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 눈에 바로 보이는 것이고 내가 믿을 만한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을 의지한다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처럼 보일까요? 제가 아까 말한 로마의 황제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교가 국교니까 모두가 믿어라 라고 한다라면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을까요? 로마 황제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미시킨 공작이 150만 루블이라는 큰 돈을 갖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아부를 합니다. 미시킨 공작이 보고 아부를 하는 건가요? 그 돈을 보고 아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그 골리앗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키가 크니까, 내 능력이 뛰어나니까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우리 둘째 아이의 순수함에서 자랑의 본질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기 전에 갑자기 작은 방에 가서 막 뭔가를 하고 있어요. 문을 닫아놓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장난감 정리를 하더라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너무 대견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줘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옷을 막 입히고 있는데 잠바를 막 입히고 있는데 아빠 나 정리 다 했어. 그래서 젤리 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젤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 성탄절에 받은 젤리 하나를, 왕꿈틀이 하나를 쉿 하면서 잠바 주머니에 쏙 넣어줬습니다. 비밀이야. 어린이집 가서 먹어. 그 전까진 비밀이야. 그러자 그때부터 우리 둘째 입이 실룩실룩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랑 막내 옷을 막 입히고 있는데 그 앞에서 서성댑니다. 입은 막 실룩실룩하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형이 안 받아주니까 얼마나 그 젤리를 자랑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자랑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것, 달콤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자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의 눈에 봤을 때 그 젤리 가지고 자랑하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 젤리 먹으면은 1분 안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젤리, 여기 더 좋은 젤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우면 얼마나 지혜로울 수 있고 내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자랑이라는 것은 다 상대적인 자랑이잖아요. 부도 상대적인 것이고 지혜도 상대적인 것이고 힘도 상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런 젤리 가지고 자랑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자랑해야 될 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썩어 없어질 젤리 같은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안 사람들은요,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36절에서 듣지 못하고 말도 듣는 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이방 지역에서 그 사람을 치유하시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에게 가서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아무에게 가서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받았던 그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더 널리 전해지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내 안에 충만히 있다라면은요, 세상의 것 자랑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지 말라고 해도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복음의 비밀을 마주해야 됩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제가 처음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미시겐 공작이 어떻게 됐을까요? 책을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읽지 않으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래도 약간의 스포는 하겠습니다. 결국 그 미시겐 공작의 150만 루블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다시 백지로 돌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에 그 돈이 사라지고 나서는 공작의 화려한 인생 또한 끝나버리고 납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화려해 보이고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지혜가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에 썩어져 없어져 버릴 영광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볼펜이 있습니다. 삼색 볼펜이란 조금 비쌉니다. 2,000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2,000원 주면 살 수 있는 흔하디 흔한 볼펜입니다. 잊어버리면 어쩔 수 없는 볼펜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볼펜이 링컨 대통령이 애지중지한 볼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역사적 순간 노예 해방을 위한 그 법에다가 사인을 할 때 썼던 볼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볼펜은 그냥 2,000원짜리 볼펜입니까?
아마도 그런 볼펜이 있었다라면은 링컨 대통령이 애지중지하고 어떤 순간에도 서명했던 볼펜이 있다라면은 이게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죠? 박물관에 있는 아주 귀한 볼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볼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볼펜을 누가 쥐고 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쥐고 쓰는 사람이, 그 쥐고 쓰는 분이 위대하면은 그 볼펜 또한 위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 볼펜이 나오지 않고 고장났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볼펜을 사랑하고 아끼고 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볼펜이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놀라운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머니에 무엇을 넣고 입술을 실룩거리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능력입니까? 그것이 나의 지혜입니까? 그것이 나의 직업입니까? 그것이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이 주머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고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 진리와 같은 것들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자랑이 멈추는 그곳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주의 자녀들 되게 될 줄 간절히 믿고 그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